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의 삶이 어떠세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반반이겠죠.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환위리라고 하는 이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을 살펴보니까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혹 반대로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인생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위기라든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기회라든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하게 살펴볼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와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위기의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라고 하는 것이 온 애굽에 내려진 바로의 왕으로서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펼친 정책이 무엇인가? 이방인들에게 배타적인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요셉 당시의 왕조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유하게 대우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왕조로 세워져서 애굽을 다스리게 된 이 새로운 왕은 자민족 중심주의로 애굽인들만을 위한 왕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번성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굽 왕은 그들이 혹시 자국민, 즉 애굽인들에게 위협이 될까라고 걱정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고 어려운 노동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대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학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러한 학대 가운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행하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혹 태어나면 너희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가 바로의 말대로 듣지 않자 이제는 공식적으로 온 나라에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남자아기면 태어날 때 어떻게 하라? 죽이라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출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상황은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라면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그런 때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요,
그 집안의 큰 근심이며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남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당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즉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모세에 앞서 태어난 자식이 2명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즉 모세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떻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운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을 통해서 멀리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게벳의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애굽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대받는 그 자체였고, 그러니 어찌 보면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애굽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관할 이유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봐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다 살리고자 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에도 비관할 거리가 될 것이고, 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둘 수밖에 없고, 또 딸 미리암을 통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절망이요, 비관하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5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한 아기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그 아기를 어떻게 여겼다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의 아기를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맺고 있었는데, 이 딸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유모로 누구를 데려옵니까? 그 아기를 낳은 요게벳 어머니를 데려오게 되고, 모세는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품속에서 바로의 그 딸에게 데려가기까지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놓지 말아야 된다.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영아 살해, 유아 살해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선고,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아 살해는 곧 이스라엘 혈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졌다가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는 영아 살해를 명령하고 그러한 살해의 그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게벳에게서는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나일 강가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 즉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시리라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숨기고 갈대상자에 넣을 뿐만 아니라 또 미리암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 절망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큰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힘듦 가운데 희망을, 소망을, 기쁨을,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가져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자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낳은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낳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 나일 강가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결탄코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그것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의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휴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을 보냈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배가 아픈가? 뭐 사촌이 땅을 산 것도 아닐 텐데 왜 배가 아픈가라고 했더니 제가 그 전에 이 과자를 조금 먹었는데 이 과자가 탈이 난 것 같아요. 그 과자 이름은 그 상표 등록 그 좀 지켜주기 위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자로 시작합니다. 조리. 근데 여러분, 배가 아프니까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배 아플 때 뭐가 가장 생각납니까? 화장실. 급할 때는 화장실이 생각이 나죠. 어쨌거나 화장실 2번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프니까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찾지 않던 약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원도 가고 싶고. 그래서 약을 사서 먹고, 그래서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4시까지 병원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약을 사 먹고 나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때에 항상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위기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으세요. 찾으시지만 궁극적으로 놓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만은 결코 놓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이,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인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향한 그러한 신뢰, 주님만을 향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위기는 결정적인 구원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구원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6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9절 말씀 보시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요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는 운명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을 들었어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그 마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아기를 이후에 어떠한 자로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차근차근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만들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로 죽어져야 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이후에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위기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게 되는 모든 위기와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기회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분명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 본격 계시되기 이전에 출애굽 시대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애굽 왕 바로는 남자 아기에 대해서 무조건 죽이라라고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로 태어나면 죽을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생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우리 인생에 놀랍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게 찾아온 위기와 절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위기와 절망, 좌절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에 의한 사망, 영원한 사망,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위치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생은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영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간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생명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근심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셔서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가 오직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능하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인 줄 알고 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